3일밤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책임사역자분께서 강하게 강조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늘 모이는 기도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어머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 8시 이번 주 금요일 8시에는 선교 대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었던 그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전하고 증인이 되려 했던 그 삶을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가 24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성결대학교에서 있습니다. 39개 교회와 179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참여한 말씀을 암송하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도와주실 분들은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성스쿨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일 날 우리가 개강을 하는데 식당 봉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능이 있다, 나는 좀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여서 주방 봉사라든지 우리 선생님으로 보조교사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건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 가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삶에 늘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오늘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6장의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고난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오늘 여기서 거룩한 습관이 나오는데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번 기도하는 것을 누가 책을 잡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왕의 신하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꼭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움찔하고 우리가 위축돼 있고 그럼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도대체? 나의 지략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그 기도, 거룩한 습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번도 혈기와 어떠한 자신의 지략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1장부터 쭉 보면은 다니엘은 언제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죠. 무엇으로요? 기도로. 이것이 참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가 37 기도 용사, 새벽 기도 용사를 지금 신청받았고 또 그것을 힘써서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37 새벽 기도 용사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체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 4년마다 우리는 무엇이 열립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또 뭐가 열려요? 월드컵이 열리죠. 4년마다 운동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꿈의 무대가 열려요. 그런데 그 4년마다 금, 은, 동, 우리가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에서 그 메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땀 흘려서 뭘 해요?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체질을 바꿔갑니다. 나의 무디고 나의 영적으로 연약한 것을 훈련을 통해서 피땀 흘려서 게으르지 않고 나의 체질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체질을 바꿔서 실력을 갖춘 자가 금, 은, 동메달을 차지하고요. 월드컵에서는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37 기도 용사를 신청을 받고 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기를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느냐? 그것은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적인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위기가 닥쳤어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왕의 도장이. 내 지금 목이 날아가게 생겼고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서 밥이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온 왕족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3번 기도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요, 오늘 이 거룩한 습관과 같이 우리도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내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터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 안의 영적인 습관, 영적인 체질이 개선됐을 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이 내 안에 내재되어지고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유, 새벽에 일어난 거 너무 힘들어. 맨날 특세야.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이 그랬다죠. 목사님, 이 37 기도용서 언제 끝납니까? 네, 죽을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군인은요, 항상 모집한 자를 기쁘시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그 37 기도용사가,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37 기도용사예요.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저도 교육자인데 교육자는 하나도 힘이 안 들겠지. 누가 그래요? 교육자도 힘듭니다. 네, 한 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먹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매일 밤마다 치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벽에 이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사역을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직장생활 한 6년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새벽을 깨울까?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가 딱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 네,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전날 밤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재밌는 거 막 보다 보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까먹어요. 딴 데 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날 밤에 묵상하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일찍 자야 하겠죠. 네,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뭘 맞춰둬야 되냐면 알람을 맞춰두세요. 알람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10분 간격으로 맞춰두세요. 적어도 10개. 저는요 15개 맞춰놓고 잡니다.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아내가 승질 나갖고 일어나갖고 좀 일어나 빨리 씻고 나가. 제 아내도 거리가 멀어요, 집이.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700명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가서 예배를 하고 제 아내도 그 알람 소리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뭘까 고민하다가 그것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도 잠이 번쩍 뛰겠죠. 네. 목사님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 절대 한 번 일어나면 자지 마십시오. 아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자야지. 제 경험상 2번 다시 못 일어납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꿈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예. 이렇게만 하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다니엘,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갖고 깨어 기도했던 다니엘은요, 바로 이러한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즐거움과 내 유익과 세상의 향락과 유흥을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6편 5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08편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108편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거룩한 습관으로 새벽과 점심과 저녁 어느 때든지 좋아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다니엘과 같이, 긴장하셔야 돼요. 나는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맞는가? 오늘 한번 우리는 검증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1절 말씀. 왕이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지금 뭔가 거꾸로 됐어요. 상황이. 다니엘은요 포로예요. 포로. 지금 왕은 권력자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에요. 권력자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의 밥이 될까봐, 사자들의 밥이 될까봐 밥이 맞도록 오락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잠까지 마다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저 다니엘을 잃어버릴까봐 왕이 밤이 맞도록 근심하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잠까지 마다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사자굴로 뛰어가서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지혜에 붙들리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절대 세상에 꿀리지 않아요. 세상을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단어 in the world 그리고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맞죠?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재미난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이 왕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외쳐 불러요? 다니엘을 부르지만 나중에는 누굴 부릅니까? 네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명일아, 우리 임명일 목사님 참 똑똑해. 저 목사님 참 지혜와 능력이 출중해. 저 목사님 참 잘생겼어. 저 목사님 참 말을 잘해. 재미있어. 개그맨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한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임명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참 은혜가 돼.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목사님이야. 우리 저 성도님을 볼 때, 저 청년을 볼 때 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반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in the world.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게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순종의 용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순종의 용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의 용기, 그게 바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분별의 지각. 나오죠 2절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명희라, 너에게 순종의 용기와 분별의 지각이 있니?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정말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가끔 보면 능력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제가 많이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요 예배당만 오면 눈물이 나고요, 제가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찌나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지. 지금은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셨는데 지금은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신랑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등은 있는데
등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저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아무리 예배 생활 오래 해도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예배를 너무 바빠갖고 자주 못 드린다 하여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아멘. 그러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신약과 푸른 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가 인증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된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산기도를 가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한 전도사님과 함께 12명의 학생들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야자를 다 하고, 빼먹지 않았습니다. 야자를 다 하고 밤 10시에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옛날 그 그레이스 본고 아십니까? 그거를 타고, 옛날 그 후러시 그 손전등 아세요? 똑딱 하면 동그란 불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의지하고 기도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인사하고. 어찌나 무서운지. 달밤은 보이는데 하필이면 기도집 앞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제가요 고2, 고3 2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2년 후에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 무덤은 도대체 누구의 무덤입니까? 그거는 사실 제 남편 무덤입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요리를 딱딱딱딱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의 뜻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한 신학교를 지원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면 목소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면접을 봐야 되는데 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멘? 저만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저는요, 학원 다닐 돈도 없어갖고 교회에 가서 그 지하에 아무것도 없는 그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주여를 적게는 100번, 많게는 수백 번을 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래서 제가 면접관한테 이제 자신 있게 갔어요. 근데 면접관이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은 목이 왜 그런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은 기도 못할 망정 2번은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근데 이 면접관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네의 이름을 기억하겠네.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합격하고 제가 정말 기억하는지 그분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 말입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그때 제 감동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 좋았던지 덩싱덩싱 춤을 추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네가 오늘도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너 이 자리에 왔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제 안에 갑자기 찬양이 하나 터졌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울부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새벽 이 시간이 그러한 정말 억지로 나오는 그러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에게는요 항상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뭐라고요? 누구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저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들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만났던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뭔가 참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요,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그 고백을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믿음 부여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세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빈손으로 걷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걷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성도님들 너무 많이 봐요. 교구 목사로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불 속에 사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모든 응답들로 채워가는 기적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들을 걸으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빈손으로 걸으며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낙담하며 근심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며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빈곤하며 피곤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천하에게서 올라가실 것이며 저가 나는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저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도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오늘 삼칠 용사로 새벽을 깨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 나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그 결단과 그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기적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한 뜻을 붙잡아 주셔서 휴가 기간 동안 주여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 하나님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군대를 이끌고 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어서 순종의 용기 순종의 용기 순종의 용기 분별의 지각 분별의 지각 분별의 지각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순종의 용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를 세상성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 아버지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